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김근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은 어제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근영 목사님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밤에 이어서 새벽에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달려나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이라서 길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 이런 거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마 훈련 받으실 때 아마 디언큐티 본문으로 많이 보셨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자기 예술 중에, 도자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자기 예술 중에 깨어진 이 조각들을 모아다가 붙여 이어서 다시 도자기를 만드는 일본의 이제 킨추키 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도자기인데요. 한번 사진이 준비됐나 보여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면 깨졌어요. 깨진 것을 버리지 않고 깨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다가 변색되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 황금으로 다 이어붙인 그런 도자기 예술. 일본에서는 1500년에 걸쳐 갖고 내려온 도자기 예술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깨어지기 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엄청나게 고가의 가격으로 이제 팔린다고 합니다. 그 덕으로 황금 붙였으니까 더 그렇겠죠. 요즘처럼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아마 더 비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도자기 그 예술, 킨추키 예술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인생이 깨어질 때가 있죠. 몸이 깨어질 때가 있고, 또 가정이 금이 갈 때가 있고, 또 사업이 조각날 때고 있는 것이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고, 그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 고통은 아마 당하신 분들만 아시지 엄청나게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깨어짐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인생의 진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토기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다 묶으셔서 당신의 영혼이 변하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조각을 다시 이어붙이셔서 이전보다 더 멋있게 아름답게 내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해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적어도 이런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임을 믿으셔야 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혹 내 인생에 깨어진다 할지라도 토기장이신 주님이 그 내 인생의 조각들을 다 모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내 인생을 빚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한 해를 출발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한 해를 출발하다가 또 금이 가고 깨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 새해 은혜 집회 때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일 거야. 그래, 절망하지 말거라. 나는 영원히 부식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감싸고 너를 붙잡고 갈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셨지.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조금의 깨어짐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차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이 여인도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세상을 먼저 뜨게 된 것입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 사람이 생전에 있을 때 하던 일은 엘리사 선지자의 신학생, 생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의시 말하면 신학교 다니는 그냥 신학생. 요즘도 신학생들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고. 이 당시에 선지 생도들도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본인 혼자 훌쩍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남겨진 것이라고는 아내하고 두 아들만 남겨놓고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아내가 이 두 아들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챙겨갔겠죠. 그런데 아마 일감도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 되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니까, 애들은 먹여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아니까 그래도 돈을 조금씩 빌려준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서 내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일감이 계속 없었는지 빌려온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또다시 염치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을 찾아가서 또 똑똑똑 뚫려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돈 빌리는 게 하루 이틀이지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입장도 민망하고 돈을 주기도 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도 이 여인한테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사람이 이 여인한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나한테 빌려간 돈 내가 갚으라고 안 할 테니까 당신 아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것이죠. 자칫 잘못했다가 내 아들을 남의 집 종살이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너무 다급한 것이죠. 너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오늘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 남편의 스승이니까 뭔가 좀 도움의 길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뭔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의 제목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 단순한데요,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실 때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이 찾아오면 무조건입니다. 그냥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이 생길 때 먼저 동네 주민들 찾아가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뒤늦었지만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이 여인처럼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린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플 때 아이 아픈 거 어떡하냐, 아이 들쳐업고 막 응급실로 찾아 헤맸던 그런 다급한 순간들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정말 순간순간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들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이 생기면 항상 떠올려지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31편 19절 말씀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는 여기 나오는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곧 주님께 피하는 자, 내가 너무 위급해서 너무 다급해서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쌓아두신 은혜는 정말 너무 위급해갖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막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주시는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병원 신방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는데 병원을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병원 신방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응급실 신방도 많이 하고, 응급실에 제가 예전에 딱 서 있는데, 야, 정말 여러 사람들이 그 응급실에 위급하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온몸에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응급실로 막 급하게 들어가는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몸에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응급실 의사가 아이고 문진표 좀 작성하세요, 정기 건강검진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그런 의사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의사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응급실 의사라면 일단 피를 철철철 흘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분한테 맞는 혈액형이 뭔지를 알고 간호사분한테 요청하겠죠. 빨리 피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그 보관함에 있는 그 수혈 주머니를, 그 피 주머니를 가져와갖고 일단 꽂아보는 거예요. 왜? 일단 살려야 되니까. 쌓아줄 수 있는 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도 다급하고 위급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내려주시는 은혜. 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살리고 봐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일으키고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시는 바로 그 쌓아주신 은혜가 바로 가장 위급한 순간 가운데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가 있는 자리구나.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전합니다. 네, 간단하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여인이 뭐라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엘리사의 초점과 여인의 초점이 너무 대비가 되죠. 엘리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니? 있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 그릇 한 종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없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있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면서 없어 본 경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좀 빈곤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없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너무 잘 알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이 바닥이었는지, 모든 초점이 어떻게 다 없는 것에 가 있을까,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지금 너한테 있는 게 뭐니 그것을 가지고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좀 사용해서 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저 내 백성들을 좀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네가 좀 사용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근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거듭 반복적으로 거절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야,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으십니다. 모세한테 너에게 없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 손에 지금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아주 평범한 짝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꿔주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 권능의 지팡이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탁 터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건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인에게 물으신 거예요. 뭘 물으신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남아있는 그 한 그릇, 종지에 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고작 한 그릇, 고작이라고 보일지라도 그 고작 한 그릇조차도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해 가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이번에 안수입사 직분을 받은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하셔서 한 3년 차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 간증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글이었는 거예요. 스타트업 3년 차가 되었는데 단돈 100만 원으로 이 스타트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배의 어떤 그 이상의 지금 엄청난 성과를 일으키면서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되니까 기업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적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더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그런 간증문을 쑥 쉬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짤막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 다닐 때 한동대를 다녔는데, 한동대 채플리시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떤 비전인가 하면은, 하나님,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 작은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똑같은 비전 주십시오. 저도 기업을 이루어서 5,000명을 먹이 살리는 그런 선교하는 기업을 저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꿈 주셨으니 이 꿈을 붙잡고 전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죠. 여러분, 누가 봤을 때는 아이고 고작 100만 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100만 원이 꿈의 사람이 100만 원을 소유하니까, 기도의 사람이 100만 원을 소유하니까 그것이 선교하는 기업으로, 5,000명을 먹이 살리는 기업으로, 지금 100배의 성장을 향하여 달리는 기업으로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생생한 간증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 끼 식사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고작 100만 원이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우리 건강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내 건강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뭐 다 잃어버려도, 아니 내 아내가 있지, 내 남편이 있지, 내 자식들이 있지, 여전히 남아있는 것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자꾸 이상해져 갖고 없는 것에 너무 크게 보여지고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남아있는 거 제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있는 것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심정은 무엇인가 하면 기름이 아니라 그릇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이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인이 자신에게는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지자한테 얘기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그 여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감사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오늘 주목할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명령을, 부탁을 하나 했는데 어떤 명령을 했냐면은 기름 빌려오지 말고 그릇 빌려오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그냥 그릇 빌려오지 말고 빈 그릇을 빌려오되 왕창 빌려와라.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오늘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선지자님이 빈 그릇 많이 빌려오라니까 그냥 가보자 해갖고 집을 딱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을 딱 붙잡는 거야. 아이고 아무개 사모, 너무 급하게 가지 마.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다시 내가 강조할 거야. 그릇 빌려오되 빈 그릇 빌려와야 돼.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오도록 하세요 라고 이 이야기라고 여인을 보낸 거예요. 그 여인이 아이고, 선지자님이 그릇 많이 빌려오라고 했으니까 많이 빌려야지, 이런 마음을 담아갖고 또 동네 주민들을 찾아가서 문을 딱딱딱 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주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빼꼼히 쳐다보니까 그 여인이야. 나한테 돈 빌렸던 여인. 그 여인이 또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시끄럽게 문 두드려도 안 열어줘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불쌍해갖고 문을 살짝 열어서 봤는데 여인이 제 말 좀 들어봐달라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여인이 돈을 빌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저 이거 돈 빌려온 거 아니라고. 아이, 돈 빌리러 왔잖아요. 단집 가서 알아보세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문을 꽉 잡고 이번에 돈 아닙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이요? 웬 그릇? 정말 그릇만 빌려주세요. 그릇만. 그래서 동네 주민의 입장에서는 돈보다 그릇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인이 동네 주민들 다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서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릇을 빌려서 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오늘 그릇을 왕창 빌려온 여인이 그 그릇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여기 지금 그릇에 기름이 한 종지가 있는데, 기름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왕창 그릇을 빌려왔거든요. 여기 있는 기름을 여기다 부으래요. 그럼 여기 그릇에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기름이 생기네? 뭐지? 신비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름이 생기니까 생긴 그릇을 또 집어넣고 생긴 그릇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지금 붓고 있는 장면, 골방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름이 계속 일어나니까 마지막 그릇이 있었을 때 이 여인이 아들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그릇 더 가져와라. 아들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릇 다입니다. 이게 더 이상 그릇 없습니다. 그 순간 기름이 그쳐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한테 말을 합니다. 그 기름 저 시장에 나가서 팔라고. 그래서 그 판 금액을 가지고 지금 쌓아뒀던 그 빚, 산더미 같은 빚을 다 갚고 청산하고 남아있는 것으로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기름을 가져다가 시장에서 판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의 퀄리티가 얼마큼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천국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퀄리티 기름이 너무 좋으니까 대박이 난 거야.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팔아갖고 그 산더미 같은 빚을 다 청산하고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거 갖고 오늘 넉넉하게 생활했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골방의 기적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도 필요하시다면 이런 골방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이야기하죠? 기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기름 걱정 안 해도 돼. 그릇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내 그릇을 준비할 상황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함을 놓치고 엉뚱하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 기름이 얼만큼일까, 이 기름이 얼만큼일까, 신앙생활을 계산기 두드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목회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래요. 장로님들 재정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할 그릇은 다른 그릇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질 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기름 탱크에는 기름이 가득가득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마르지 않는 기름 탱크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기름 누구한테 다 갈까봐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나에게 있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릇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기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당회 가운데 우리 당회가 갖춰야 될 믿음의 용량,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그릇만 갖추면 된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목회 오면서 우리 예산이요 매해 올라가는 거예요. 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결산해 보니까 작년 예산에 140%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 입장에서 너무 놀랐어요. 140%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걸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기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 것이고 우리는 기도의 그릇 준비하고 믿음의 용량 준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니 이거 붙잡고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지난 한 해의 저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용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인생 말년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을 준 아들들도 있지만은 또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많이 저주를 하죠. 이렇게 축복을 하던 저주를 하던 간에 아무튼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을 때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축복한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 요셉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말을 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저주를 해요. 왜? 이 시몬과 레위가 어마어마한 학살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게 폭력의 도구다, 이 살인병기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축복을 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축복했는지 축복의 기준을 야곱이 선언을 해요.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축복한 거예요? 분량대로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준비한 그릇에 채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해갖고 별로 안 좋아했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야, 이 말씀 진짜구나.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말씀 선포합시다. 자, 시편 말씀인데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용량,
이걸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한다? 그 그릇에 당신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해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필요한 것도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름 걱정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나에게 올 한해 정말 믿음의 용량, 기도의 크기, 이 그릇을 준비하라고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의 그릇과 용량을 쫙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맞춤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미 놀랍게 사용하시려고 다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저도 우리 자녀도 내가 섬기는 내 일터도 내 기업도 그릇과 용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올 한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는 깊어지게 될 것이고, 믿음의 강도는 단단해질 것이고, 믿음의 용량은 넓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생계의 그릇이 비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생계의 그릇이 비어졌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름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비어있는 빈 그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준비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분명히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깨어진 삶을 살아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급한 순간, 다른 데 찾지 말고 무조건입니다. 나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사람 의지 않고 내가 어떤 군사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남아있는 나의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저는 기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그릇 준비하는 자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 용량,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준비한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기름이 흘러넘쳐, 그 흘러넘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 한번 쫙 펼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나이다.